죄를 짓더라도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다. 어떤 분일까?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 알 수 있냐면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부부겠습니까?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가 행복한 그런 부부일까요? 돈이 많은 부부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집에 사는 부부겠습니까?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사는 부부일까요? 물론 돈이 많아서 아쉬운 것도 없고 또 큰 집에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사는 그런 부부도 행복한 부부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도 많이 있고 또 큰 집에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주 대그룹의 회장의 전 부인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재산 분할을 얼마를 요구했냐면은 재산을 분할해 달라. 내가 당신의 그룹이 한국의 굴지의 대그룹이 된 데 있어서는 나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2억을 요구한 거 아니고요.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2조를 요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부부가 아니지만은 행복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정말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겠습니까? 관계가 어떠하냐? 친밀한 관계를 맺고서 사는 부부가 행복한 그런 부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큰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멘 좀 하세요. 서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가족 간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이웃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게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에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무엇보다도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누구하고 불편해집니까? 죄를 진 사람하고 불편해져요.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하고의 관계에서도 불편해져요. 죄를 지면 양심이 나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개인의 주님으로 믿고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용서가 있고 다 사함받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내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사함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죄는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 속성이 남아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도 죄를 짓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아직 속성,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죄 짓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글을, 이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할지라도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분히 죄 지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 잠깐 나가신 그분의 전화네요. 받아서 그냥 끊으시죠. 네. 네, 끊으세요. 네. 다 진동해 놓으셨든지 아니면 꺼 놓으셨든지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종종 이쪽에서 들리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끄세요. 이렇게 이러면 좀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최고의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최고의 존재, 최상의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최상의 것들을 다해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핸드폰도 진동을 해놓든지 아니면 끄시든지 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아니하고 불편해지고 서먹서먹해지니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다가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자 시작.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의 중간을 보시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복, 그냥 재물의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물질의 복 그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물질의 복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덕분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시작. 예수님 덕분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면목도 없지, 염치도 없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법정이 여기에 딱 이제 지금 열렸습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의 재판장으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죄가 있으면 공의로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있어요. 검사는 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 아닙니까? 송사하는 자잖아요. 그 검사가 누구냐면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재판정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렇게 버젓이 행세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단이 검사로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변호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옆에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다 사함받고 저 사람의 죄는 죄진 게 아니니까 다 용서된 것이니까 저를 보셔서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수시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때마다 변호를 해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 되신다는 사실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뭘 행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뭘 하고 계시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요 쉬지 않고요 우리 몸 곳곳에 모세혈관까지 피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요 여기에서 그 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온몸에 해주는데 우리 사람이 혈액이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지구 두 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 심장에서 그 10만 킬로의 혈액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데 한 번 보낼 때마다 얼마 시간 걸리냐면 46초가 걸린답니다. 46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피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심장에서 그 피를 통해 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깨어있든지 잠들 때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서 심장이 내 몸속에서 계속해서 구석구석으로 피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숨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 내가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혼장담을 했어요. 근데 혼장담도 무색하게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요, 넘어졌어요. 실패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했었던 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비록 넘어졌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누구를 보고서 다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변호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시작.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째서 예수님이 변호하시기만 하면은 군말 없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하시면 우리를 한 말 없이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해 주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정말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를 퍼부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들 드리고 그 진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친히 희생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뭐냐? 그것은 내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네? 유일한 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들을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요, 자기 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열심 가지고서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려고 십자가상에서 친히 희생제물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죠.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보시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그렇다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씩 세는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다 이렇게 세서 오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100명 들어왔습니다, 오늘 1000명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몇 명 들어왔거나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100명 들어왔습니다, 그럼 100명 들어왔다 기록하고, 1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럼 1000명, 한순간에 10,000명 들어왔어요, 그럼 10,000명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여보낸 숫자하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숫자하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제대로 세서 들여보내야지. 틀리잖아. 아니, 나는 제대로 셌는데 네가 잘못 기록했겠지. 베드로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이 문제 가지고요, 숫자가 틀리고 다르다고요, 옥신각신하면서 다투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왜 그게 틀린지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밤만 되면 말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요, 담벼락에 서가지고 영혼들을 끌어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끌어올린 사람 때문에 숫자가 틀려졌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어쨌든 더 살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화목제물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어떤 주장과 그리고 내 사상 가지고 하는 것, 내 이론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 앞세우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서요 살아갈 수가 있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